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찬송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동문 135번 성령감님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영을 왕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들 대표에서 배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하부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어서 주의 나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주의 할 저들이 천사하사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의 세계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청년께 살아가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주님을 만나고 저희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때는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온갖 죄악이 성행해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또 열심히 해서 부끄러움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전진하는 믿음, 용기 있는 담대함으로 저들 믿음이 되어받아 주님 앞에 순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벌써 5월 온 산하가 부름으로 가득 차가고 저마다 힘을 발휘하고 곳곳에 주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시간 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소식되게 하시고 예전처럼 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영적 분별을 갖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미혹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강의 재단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사 변화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천원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외에도 건강 주시고 오늘 말씀 위에 큰 힘을 갖게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소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여유가 건강을 하여 주옵소서. 사모에도 건강 주시고 재단이 항상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재단에 속한 시민들에도 건강 주시고 5월 맞이해서 큰 소망 갖게 하시고 다른 일들에도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열심히 해서 주의 볼 받는 가슴들 되게 하옵소서. 모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순서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주사랑교회 정금자 권사님 가족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때로는 쓰라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의물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예물을 위해 주님 온전히 훈양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치료를 원하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셨며 간절히 바라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또 지금 이 시간도 병원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장태 집사님에게도 주의 놀라운 치료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본사님께서 또 제수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자 본사님 가족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정자 본사님 가족들 일어서 지금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정되게 가둬놓고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의 성도들에게 임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성도의 직분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귀한 자리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갖게 되었냐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살펴볼 때는 이것은 먼저 시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때로는 좀 치욕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 일제시대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계시지만 권사님도 계시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희망.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앞자리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신들이 정말 해방된, 온전한 해방을 맞는,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는 그 시간들을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민족들이 이전부터 계속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각 지역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과거로,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과거로 한번 더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위성에서 바라본 지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보면 어떤 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온전하게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으로 부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나라를 빼앗긴 시간들, 한두 번이 아니죠. 나라를 빼앗긴 시간들. 어떤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회복의 시간도 있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 또 나라를 빼앗기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홍해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는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들려오는 소문처럼 과연 그것이 진정인가 아닌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만 알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우리말로 생각하면 긴가민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14장 20절에) 마른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마른 땅은 하라바라고 합니다. 하라바. 그래서 메마르다, 바싹 말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실 때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부실 때에는 바다까지도 많은 땅이 되도록 바싹 마르도록 이스라엘 그 어떻게 보면 한 120만이 넘는 어떤 대군과 같은 그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만약 질퍽거리나 혹시라도 내가 물에 빠질 것 같고 막 내 발이 막 진흙에 묻히는 것 같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 같고 뻘것 같은 상태에 있다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싹 마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땅, 황무지, 사막 등을 뜻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사학자나 이것을 의문해 갖고 이것을 탐구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느 것이 가장 낮은 곳이고 어느 것이 가장 조수간만이 차가 있고 그런 것을 찾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갔다면 그곳에서 그 환경이 아무런 앞이 꽉 막혀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육지처럼 걸어갔던 바다 가운데. 그리고 물은 그들의 자위의 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벽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벽을 호마라고 하는데 에워싸다, 단단한 성벽이나 성곽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결코 물이 뭐 금방이라도 자기는 우리를 덮쳐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물이 바닷물이 서서 넘치지 못한 벽처럼 섰다는 벽처럼, 성곽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감하게 그 땅, 그 바다 속을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애굽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는 애굽 민족이 뒤따랐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으셨지만, 그리고 그 애굽 민족을 다 수장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는 정말 성곽처럼 벽처럼 그냥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하냐는 거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은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는 오순절의 성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순절의 성령이 말하는 것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원래 오순절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추수의 시간.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이 함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제자들 또 120문도에게 임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차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불의 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수없이 많은 그 각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배운 것은 거의 없는 어부였던 가난한 자였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각자의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추수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시간들인데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갑자기 작은 한 집에서부터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놀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겪어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자신들의 언어로 이 소리가 왜 들려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조롱했다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로운 술에 취하였다. 이 새 술은 뭐냐면 글루코스라고 해서 글루키스 달콤함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달콤함. 그래서 완전히 발효되지 않아 아직 당분이 많이 남아있는 향이 좋고 달콤한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고 갑자기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것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내가 지금 술 한잔 마시면, 달콤한 술을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갑자기 외국어가 막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는 자신들의 이성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조롱으로 나타나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뭐 신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했다고 하죠. 이러한 조롱의 시간대에 그곳에 있던 120명 또 본문에 나오는 오늘 베드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면서 나타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완전히 용사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의 거룩한 성도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에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는 그냥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가고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나타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온전하게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 소리 높여서 얘기했다. 얼마나 자신이 확신했었으면 당당하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 지금 햇살이 쨍쨍하게 막 아침 햇살이 막 비춰오고 아침이 밝아온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그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술에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며 12소 선지자 중 한 사람이고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한 예수님 탄생한 BC 825년부터 809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미리 예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지침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부어주겠다. 오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젊은이에게나 나이 드신 분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다 임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세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그냥 모든 고통의 시간들 뭐 그런 시간들이 없이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오셔서 그냥 우리를 그냥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고통 없이 살다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이 이르면 이 땅이 정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해요.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고 고통의 시간들이 나타날까 당황하지 말아봐요. 아마 세계 뉴스에 우리 민감하신 성도님들은 살펴봤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 곳곳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어느 곳 성한 곳이 없어요. 그냥 곳곳마다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뭐 러시아 같은 데 산불이 나고 지금 세계 곳곳이 그냥 갑자기 무슨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다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잠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임하실 텐데 그 날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이 빛이 캄캄한 어둠으로 바뀌는 시간들이 와야만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재앙들이 많이 나타나고 급변하는 시간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가올 시간들이에요. 준비해야 될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어요. 달이 변하여.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어젯밤에도 보니까 달이 좀 아름답게 떴는데 그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캄캄한 세상이 임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이 돼야만 주님이 임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달이 해가 아주 컴컴해지지도 않았고 달이 빛으로 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세의 시간들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이 있고 뭐 각자 있는데 때로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인데도 지금 믿음을 떠나 있는 친구도 있어요. 믿음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직에 있어요. 공직에 있어서 뭐 공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자기는 어떤
암자나 아무도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는 편하다. 마음의 위로만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는 설명.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계를 보고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직접 읽어봐라.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들, 변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몸도 육체도 약해지고 불안한, 미래가 불안한 거죠.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불안한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뭐 우리에게 깊은 나락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시간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냐? 지금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면 갑자기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해봐야 얼마큼 살겠어요,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할 때는 120살밖에 못 살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태어나지 않나? 낙태된 아이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떠한 주변의 환경들이 험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통로를 완전히 열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우리가 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긴가민가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 뜻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 해서 나의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 내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도의 타이틀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간구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왜 간구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없이 해줄 때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어리석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임했고 120명에 함께 모였던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주님을 영접했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피칼레세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는 뭐뭐 곁에, 뭐뭐의 간에, 칼레오는 일컫다, 부르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부른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으려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대화를 건다는 의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 그것이 침묵 속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대화를 하든지 정말 소리내어서 간구해서 주님께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인지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진실이 된 마음, 간절한 마음,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심장과 나의 폐부를 나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큰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디나마이 할 수 있다는 뜻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계획한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우주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권능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26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통달한 사람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지 죽음 앞에 문턱에 있는 시간이 있는지 다윗의 그 시간들을 보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고 그 기쁨은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 그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할 때, 즐거움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육체도. 그냥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죠. 어차피 우리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키도 줄어들고 자꾸 몸도 자꾸 구부러지고, 그죠? 우리 아빠가 12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면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희망. 소망이죠, 소망.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 나야죠. 끊임없이.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음부 속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음부는 뭐냐면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그래서 히브리어는 수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수월하고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해서 죽은 불신자가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처소. 그것이 하데스라는 음부라는 것인데, 그래서 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항상 어떤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세상이 한순간에 금방이라도 흑암이 오고 막 지진이 나서 한순간에 나라가 꺼지는 것 같은 한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거룩한 자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거룩한 자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이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날마다 마음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을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성령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통념은 십자가의 힘이 모두 바람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